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전의 빈자리를 채웁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채워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워라. 저는 아직도 마음은 청년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아마 저보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마음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예. 그런데 교회에서 성장한 학생들, 청년들, 청장년 이렇게 보면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나이를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런 모습을 추억해 보았어요. 소풍을 가든지 견학을 가든지 엄마가 김밥을 싸주면서 잘 갔다 와라 그러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다 행복해 보였어요. 밝게 웃으면서 엄마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예. 이렇게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어디 가자 그러면 잘 따라 나섭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점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버지와 엄마의 초청에 잘 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만 다녀오세요. 네. 그 자기 친구들, 또래 친구들하고 지내든지 아니면 혼자서 게임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결국 나이를 먹고 성장하고 모든 조건과 상황이 자기가 잘 해나갈 수 있을 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모든 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다 나쁘지 않다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점 상황이 좋아지면서 편해지면서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 날입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열린 잔치 석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며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앞구절인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의인들을 보상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게 되는 사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삶의 현장에서 거부되고 있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잔치집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잔치집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니 하는 말씀을 통해 큰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잔치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그리워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또 간절하게 원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와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항상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먹을 것이 풍부한 것으로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늘 질병으로 고통과 싸우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연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나 피곤해 지쳐서 잠을 제대로 잘 자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잠을 실컷 잘 수 있는 편안한 곳으로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매일 삶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찢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다른 생각도 없이 꿈을 꾸듯이 마냥 행복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청을 받은 사람의 반응은 언제나 삶의 현실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잔치집에 초청받은 사람은 모두 공통적으로 사양하는 내용이 18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이 사양하여, 동일하게 사양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할 이유도 없이 이미 다 거절할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사양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이 말씀은 강력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여기 밭은 일터를 말합니다. 자기의 일터가 잡혔으니 일터에 나가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터가 없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양하는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를 5마리나 샀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나는 방금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해서 시운전을 해야 되니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대답일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는 그 시기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할까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잔치집의 초청을 사양하게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사양하는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가정의 전통이나 또는 가정의 가장인 남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핑계로 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변명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정도의 잔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잔치이며 모든 인생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가 달린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도 밭을 갈러 가시겠습니까? 또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자동차 시운전을 하러 가시겠습니까? 지금 인생이 막 끝나가고 있는데 신혼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니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초청한 큰 잔치에 거절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하는 것 외에 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확실한 그리고 넉넉한 지식 환경을 통해
수많은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요, 속이 좋지 않을 때 정로환을 먹습니다. 정로환. 예. 그렇다고 제가 정로환 광고비를 받지 않습니다. 예. 사실 정로환에 대한 의학적인 성분이나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험 들게 되면요, 그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그 설명서 보셨어요? 저는 보험서 설명서가 왜 이렇게 두껍고 또 글씨도 진짜 무슨 글씨인지도 잘 알아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약도 그래요. 약 설명서 한번 보세요. 꼬깃꼬깃 해가지고 들어있는데 그거 읽어보시는 분 계세요? 저는 큰 글씨만 봅니다. 예. 뭐냐? 1회에 매달 먹는지. 예. 왜냐하면 1회에 여러 개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요. 그리고는 먹는 거예요. 제가 정로환에 대해서 꼭 다 알아야 정로환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로환은 속이 좋지 않을 때 먹는 좋은 약이라는 정도로 알고 먹는 것입니다. 또 저는 아직도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이유를 충분히 전기공학적인 두뇌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스위치 올리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믿어도 구원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인 중에 위선자가 많아서 믿을 수 없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모든 의사를 다 믿고 모든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병원에 가시곤 하십니까? 저도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갖고 준 약을 먹고 어떨 때는 들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이 병원 저 병원 배회하면서 줏대 없이 다니진 않아요. 그저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을 하고 있다면 믿어야죠. 또 모든 교사들을 믿고 진단해서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사실 때 먹어보고 마셔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확실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위선적인 성도 말고도요, 위선적인 사업가도 있고요, 위선적인 공무원도 있고요, 위선적인 의사도 있고요, 위선적인 장사꾼도 있고요, 위선적인 정치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을 다 불신하고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혼자 산다는 겁니까? 아니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렇게 종교적인 가짜가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가짜가 많이 있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처럼 만든 가짜 모조품이 얼마든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짜 명품이 남발합니까? 그것은 진짜로 좋은 명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명품이 없다면 가짜 모조품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은 여러분, 가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는 죄가 많아서 못 믿겠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병균이 많아서 병원에는 갈 수 없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병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에 가면 별의별 병이 다 있잖아요. 환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병원에 가서 병 걸려, 그리고 안 가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너무 바빠서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믿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소 5개리를 샀기 때문에 믿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믿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자기들의 넓은 집과 자기들의 사업장이나 자기들의 일터 때문에 바쁘다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잠자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놀러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생존에 필요한 시간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생을 위한 거룩한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왜 만들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농부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지시겠습니까? 교회 가시겠습니까? 아주 질문을 해도 안 처하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소 건지러 간다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소리할 수 없겠지. 또 교회 가신다 그러면 제정신이야. 정신없는 사람으로. 그런데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물론 소를 건지러 가죠. 그런데 만약 매주일 그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요, 그 소는 빨리 팔아 치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매주일마다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문제를 마땅히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을 초청한 주인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목표와 목적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며 모든 인생은 다 방황하다 불행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잔치집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중반절 말씀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긴급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인들, 앞 못 보는 맹인들, 다리를 저는 자들 모두 삶에 결점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함은 그들의 불행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구원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초청을 거절하지 않는 겸허함과 겸손함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고, 당신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신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저버리고, 당신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넉넉함, 그 사람의 부유함,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지식 등 그 사람의 모든 소유가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때 주인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습니다. 주인은 마련된 연회석이 다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강권은 강제로 끌고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해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호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호소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의지와 전인격에 호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좌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습니다. 이번 제8차 뉴패밀리전도 축제는 주님께서 풍성한 자리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 의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자리를 예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구원하기를 원망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큰 잔치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 북부의 한 마을에 장성한 아들을 내둔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다 큰 아들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희들과 잠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곧 천국에 가서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 같이 거기서 만나자. 첫째 아들 짐,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둘째 아들 굿나잇 키스를, 셋째 아들도 굿나잇 키스를. 그런데 마지막 막내 아들 넷째 앤디가 키스하려고 다가오자, 앤디, 우리 막내는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순간 앤디는,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고 저에게만 굿바이 키스를 하라는 겁니까? 앤디,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엄마는 곧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들어가. 너의 형들도 거기서 만나. 하지만 너와는 이게 마지막이야. 엄마가 너를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했지만 끝내 너는 어두운 길로 가버렸잖니. 그래서 너와는 이것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막내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저도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저에게도 굿나잇이라고 키스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우리 형제와 이웃 중에 굿나잇을 하지 못하고 굿바이로 인사해야 될 사람은 없으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집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마지막 날 굿나잇으로 다 인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제8차 뉴패밀리 전도 축제에 내 사랑하는 골육, 형제, 친척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을 내일 아침에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그런 인사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아버지 삶의 풍요와 넉넉함 때문에, 바쁨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번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형제, 가족, 친지, 부모, 이웃 주님께 인도하여
아버지, 나만 혼자 구원받아 행복할 수 없음을 입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뉴패밀리 전도 축제의 VVIP가 아버지, 나의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인 것을 아버지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영혼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이번 전도 축제에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